네, 우리 오늘 이 새벽 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6장까지 지금까지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던 다양한 일들과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호야김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 들을 줄 모르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이전에 3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롯불에 칼로 잘라서 태워버리는 몹쓸 짓을 하는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또 애굽에 의해 왕이 임명된 자로서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죠.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이 여호야김만큼 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더 조금 순종하지 아니했다, 누가 더 적대적으로 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결국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임명되는 과정부터 1절에 나오고 있죠. 1절을 먼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1절을 보니까 37장이 되면서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이 조금 번갈아 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한 장 한 장,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여호와와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37장에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이 여호야김 다음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36장에 보면 36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 제4년에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1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1절을 먼저 나누면서 이 여호야김 왕 제4년, 굉장히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전 605년 정도로 이때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났었다고 이때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 왜 중요하냐?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드디어 맞붙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크게 대패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패권을 다투면서 1위냐 2위냐를 서로 다투던 이 바벨론과 애굽이 여기에서 대패하게 됨으로써 애굽이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그 전에 대등하다, 조금은 바벨론의 유일한 어떠한 대적할 나라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패함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패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패권이 여기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유다를 향하여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바벨론에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여호야김 왕 제4년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이 이때는 의지하는 애굽을 통하여 왕권을 유지하고 대항하고자 그런데 했는데 여호야김은 결국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오자 속수무 책이었고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이 점령하고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기는 하지만 36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더 이상 너에게 왕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들, 여기에 보면 고니야,
이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어린 나이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36장의 말씀에.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봅니다. 여전히 어떻다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전혀 듣지를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 나라에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어떠한 말씀이 계속 선포됐죠? 너희가 어떻게 하라? 바벨론에 굴복하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가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돌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부탁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4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자유하게 돌아다닐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때는 붙잡혀 있다가 시드기야가 풀어주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희가 나와 나의 신하와 나의 이 땅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자의 어떠한 거냐면 기회주의적이라고 했죠. 굉장히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불순한 동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하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기도해 달라라고 이 시드기야 왕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신앙적인 행위였죠. 어떻게든 이 위기, 지금의 위기를 한번 지나가 보자라고 하는 비신앙적인 동기에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크게 마음이 울림이 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회개해가야겠다, 나의 죄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명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이 두 사람이 그에 참 가까워 있는 신복인데 그들을 시켜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직접 찾아오라고 하거나 그가 발벗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겠죠. 그런 것을 묵상 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위를 아직도 있고 내가 너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너 나에게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여전한 그의 이 비신앙적인 행위를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욕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려면서 혹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급급한 마음에 그럴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오늘 이 시드기야 왕으로 보면 어떠한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필요할 때 복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기복신앙에서 나온 미신적 행위에 따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둘째 딸이 좀 아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다 온전하게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 꼭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까지 내려놓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도움으로, 주님,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도와달라, 복을 내려달라 기도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 그것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의 시간의 분량도 물론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가 다르게 나가지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먼저 낱낱이 구하면서 나의 욕심대로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볼멘소리와 함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과 도움을 구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모든 욕심과 감정들을 잠깐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짓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은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그래서 떠났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당해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애국과 내가 손을 잡아서 이 바벨론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역사적 사실로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말씀 가운데 보도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까 누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에게 손을 내민 걸 볼 수 있죠? 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바로는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어떠한 왕이든 그 왕의 이름은 있지만 바로라고 하면 애굽의 왕을 지칭합니다. 이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애굽의 군대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벨론이 들었고, 바벨론은 일단 영 까다로우니까 군대를 일단 철수시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남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솔직히 100% 10개라고 할 때, 10개의 도시라고 할 때 8개의 도시가 점령당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의 아주 소수의 도시가 정말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양이가 먹이를 이미 사냥해 놓고 다 목숨을 끊을까 말까 하는 중에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잡아먹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일부가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래, 성역은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강하게 아주 빠져들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에 누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가 나왔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살펴봤는데 이 왕들 가운데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2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바벨론에게 우린 점령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지키실 것이고,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가 손잡고 그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물러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이 더욱더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죄악이 조금 남아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듣게 돼서 그 죄악을 건드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듣기 싫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믿음을 대변하고 정확히 찝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달콤한 소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6절과 8절,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도 하고 갈대아인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는데 동일한 말입니다. 바벨론, 갈대아인, 똑같은 그런 지칭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들은 너희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분이 사실 올라가 있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달콤한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 거짓 선지자, 우리의 생각이 맞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고 텐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일단은 물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풀렸기 때문이죠. 이들의 잘못된 소망을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확정지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떠나지 아니한다. 바벨론은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혹시나 너희가 그러면서 전략적인 전투로 이겨서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이제 빼앗을 것이라고, 불사를 것이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예언을 확정지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9절과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좀 앞서 말했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기에서 나오죠. 9절에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잘못된 소망으로 너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정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인은 떠난다고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10절을 보게 되면 혹시나 말합니다. 너희가 혹시나 아주 기막힌 전략으로 전투에서 승리할지라도,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잔뜩 남겨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장막에서 다시 일어난다. 장막에서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6절 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을 정복하여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8절에서 말하고 이렇게 10절에서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의 성은 너희의 헛된 기대는 무너지고 너희는 불사르게 될 것을, 그런 최후의 황폐화된 광경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절망적인 예언으로 확정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편이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이제 거짓된 예언의 분위기에 흘려서 그래 이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의 목숨을 뺏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당시에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하면 그는 아무리 임해도 고민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 그 선지자로서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도우시는 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멋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이게 맞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금방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방법으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처럼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그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홀한 믿음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이 고통스럽고 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한 시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도우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신실한 인도하심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론을 하나님을 우선히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더 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